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된 그 야곱의 일가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얻으러 돌아갔던 야곱의 일행들이 다시 올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는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는 초청을 받아서 마침내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온 것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그리고 제한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아마도 야곱은 가장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말씀은 바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굳이 이 시간을 가늠해 본다면 약 17년 정도가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시작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창세기 시작한 지가 한참이 지났습니다마는 48장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는 이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죽음을 이제 수습하는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시간을 또 훌쩍 뛰어넘어서 요셉이 죽는 장면까지 해서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야곱이 48장과 49장에 걸쳐서 이 자녀손들에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축복이 그저 복을 빌었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빌게 하셨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생각들이 다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여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이 본문들을 보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컨대 매일매일 먼 곳에 떨어져 있던 혹은 가까이에 있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의 기도는 자식들을 향한 정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저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중심을 다 아십니다마는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을 가지고 자녀 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연세가 좀 드신 교우분들께서는 자녀들이 다 커서 저희들 말을 듣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안 듣는다 하고 듯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듯하지만, 그래도 이 자녀들도 자기들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철도 들고, 그리고 부모님의 심정도 헤아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을 때를 또 떠올리기도 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저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 다 컸으니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밀쳐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우리도 힘써 우리의 자녀손들을 이끌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은 앞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야곱이 병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나를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죽으면 이제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다가 장사하라. 특별히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롯은 이 베들레헴 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헤브론에다가 사둔 그 막벨라 묘지에다가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일 후에 요셉에게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 절을 보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옛 이름은 루스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 이름을 붙인 그곳에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는가? 4절입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후손을 많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 이 약속은 바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전승하는 것이기도 하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또 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후손에게 유효한 약속,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또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이 재현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그 가운데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 기억해야 할 약속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사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좋아봤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철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왔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잘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은총 베푸시는 그 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아침에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은 그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삶을 구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들은 자로 기억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 왔고 야곱은 그 요셉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와 상관없는 네 아들이다가 아니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라는 말씀은 이 언약 가운데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은혜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를 합니다. 시므온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들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빠진 10아들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니 그 이름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셔서 레위 자손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 빠진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로 그렇게 형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자손들과는 다른 환경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 가문 가운데에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 이제 분명히 확신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죠. 7절에서는 라헬의 죽음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이제 에브랏 길에 장사되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바로 여기가 이 야곱의 일가, 아브라함의 일가가 장사된 매장지를 연결하는 야곱의 매장지와 라헬의 매장지를 연결하는 그러한 언급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야곱이 구체적으로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럽니다. 이렇게 갑자기 당황케 하는 본문이죠. 지금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지금 정신이 가물가물하신가? 치매가 왔나? 뭐 그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147세의 나이인데 오늘날처럼 뭐 몸을 잘 살피고 치료하고 관리하지 못했었을 테니 이 기능 중에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 또 그 다른 조상들의 경우도 그런 것처럼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9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참 이 간단한 표현 속에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이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비록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낳은 아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축복하리라 하여서 이제 그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야곱이 축복받겠다고 아버지 속이고 또 형 속이고 그리고 그 난리를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바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이 손 놓지 않겠다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던 자가 야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은 아주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집착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은 참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면모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느 교회를 가령 다른 교회에서 행사가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무슨 뭐 임직식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다녀오시면 오셔서 꼭 화를 내셨어요. 꼭 화를 내셨는데 왜 그러실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그 젊다 못해 어린 부교육자한테도 그 숨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는 우리보다 이런 게 잘 되고 있다. 그 교회는 이런 걸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어린 나이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성질 한번 참 고약하시다. 왜 저럴까? 왜 오자마자 저렇게 아무 상관없는 우리한테 저렇게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실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시기를 그 원하시는 그 마음에 이게 강력한 아주 그 집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조금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빚을 만한 표현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분의 목회와 그분이 거두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회의 결실들을 보면 야곱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본인의 목회와 그리고 본인에게 맡기신 교회 그리고 본인의 교회에서 감당되어질 많은 일들에 정말 복 주시기를 아주 그냥 옆에서 때로는 좀 고개를 저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희망하고 계시는 모습인 거죠. 그 면모를 뭐 일일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평가할 능력도 제게 없습니다만 분명한 생각이 드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하시다. 야곱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하시다. 그리고 참 많은 그러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너무 배제하고 뭐 인간적인 욕심을 불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좀 간절함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근사하게, 좀 점잖게, 다른 사람 볼 때 교양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야곱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네 얼굴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의 얼굴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서 성실과 인내로 주님의 능하신 손길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